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팅 하나 둘 파울링 나는 것 같죠? 하나 둘 마이크 테스팅 할렐루야.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비빔밥은 항상 맛있는 것 같아요. 오늘따라 무엇이 달짝지근한 게 있어가지고 뭐가 이렇게 달짝지근하나 그랬더니 어쨌든 비빔밥이 이렇게 달짝지근한 게 뭐가 있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구역에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오후 찬양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육체를 지녔기 때문에 육체의 연약함에 쌓여 있습니다. 주님, 늙어가고 힘도 약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이 육체 때문에 힘든 건 많지만 그러나 하늘나라를 이 육체로만 준비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저희들에게 기회로 주셨으니 하나님, 육체가 후패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 사도 바울의 비법처럼 모세가 육체를 가졌으나 120살이 되도 눈이 흐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육체를 잘 관리하여 주님의 순종의 의의 도구로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회개를 통해 육신을 갉아먹는 악한 영이 우리의 주인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늘 주님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주님으로 인하여 빛이 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오후 찬양으로 함께 모였사오니 저희들이 오셔서 찬송과 기도를 들으시고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 대리니 330장을 힘차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낮에 제가 말씀 증거한 것 중에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칼칼칼하면 어느 순간에 칼이 딱 쥐어진다 그죠? 요것만 내가 알았어도 진지 기도했을 텐데 이거 가르쳐 준 사람이 없잖아요. 그거를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는 보는 사람이 주변에 있고 다 하니까 아니까요. 목사님 칼에 뒤에가 몇 센치짜리가 있습니다. 목사님 입에서 설교하면 불이 몇 센치가 나갑니다. 1m가 나갑니다. 이거 가르쳐주는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어느 날 칼 주세요. 나도 이 귀신이 안 나갈 때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되겠어요. 내 식구를 구원하고 내 가족을 구원해야 되는데 다 귀신들이 사로잡고 있는데 이것이 안 됩니다. 주님 제게 칼을 주세요. 칼을 주세요. 항상 손을 벌리고 다니세요. 아시겠죠? 칼을 주세요. 칼을 주세요. 칼을 주세요. 누구 하면은 또 칼 주세요. 이렇게 계속 해봐. 3개월만 딱 해보시라고. 진짜가 아닌지 실험을 딱 해봐요. 이런 것들을 어떤 실제적인 지침들을 우리가 좀 배웠더라면 목회 현장의 주의 종들이 얼마나 힘있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런 것을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그게 칼이 오는지 무기가 오는지 천사가 오는지 보이지 않는 걸 잘 모르니까. 근데 참 이게 중요합니다. 계속 구하면 된다. 놀라운 일이 있을 거예요. 한 3개월 뒤에 또 우리 봅시다. 할렐루야. 저도 지금으로부터 이 4월 달에 이렇게 막 인사 오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 안 됐어요. 그전에는 그 불 사용하지 않았다니까요. 영상 보세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믿고 간구하고 계속 바라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놀라운 일들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309장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309장입니다.
메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은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손 앞에 지금 흡족히 내려 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에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을 못한 거예요. 오늘 내가 낮에 설교를 준비한 것은 사실 책이 하나 있어요. 초기 기독교에 과연 귀신의 축사를 했는가에 대한 역사적 자료를 책으로 이렇게 낸 거예요. 잠깐만요. 초기 기독교와 축기 사역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세밀교 플러스에서 나왔는데 이 책을 제가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럼 초기 기독교는 축사를 했는가 이런 거죠. 어떻게 축사를 했는가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여기 책을 보고 제가 정리를 했는데 여기 책의 내용을 그대로 하는 거 아니고요. 참고하는 거예요. 근데 초기 기독교는 했다는 거예요. 축사를. 그런데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321년 요근 근방에 이제 그 근방에 가가지고 그 교회가 조직화됐어요. 그 전에는 예수 믿으면 막 죽였는데 이제는 예수 믿은 것이 자랑이고 뭐 지위를 주고 돈을 주고 막 그렇게 하니까 이제 제도화되잖아요. 그 능력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축사 사역이 없어졌던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몇몇 아는 사람만 이렇게 간신히 명맥을 이어오다가 이제 마지막이 되니까 저희 교회도 하잖아요. 저희 교회도 이렇게 되는 것은 이제 마지막 회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병을 쫓는데 말이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냐. 초기 교회도 그걸 계속 따졌어요. 뭐 그렇게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이 책에는 말이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냐.
근데 말로도 하고 그다음에 사람이도 중요하다. 이것들이 해서 카리스마적 은사자라고 이제 어떤 신학적 용어로 표현합니다만은 그런 어떤 능력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활동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게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니까 전부 누구한테 가요? 무당한테 가지. 점쟁이한테 가고. 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세상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일종의 사회기관, 어떤 모임 단체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네. 좋은 강연을 듣는 장소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해결을 못 해주니까 무당의 심기가 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데 자꾸 들리고 보이고 이름 부르고 휘파람 소리 들리고 자꾸 이러는데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할 수가 없어. 이게 한번 들어오면은 우리가 어떤 주기별로 이게 딱 오거든요. 이렇게 주기별로 귀신들도 디데이를 정해가지고. 근데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교회에 가면은 그래도 해결하겠다고 왔는데 교회에서는 능력이 없어. 교회는 능력이 없어. 그걸 해결하지 못해. 그래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돼서 다시 가서 무당하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 10,000명 이상은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무당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 지금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정말 영권을 회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 영권을 하나님이 그냥 주시진 않더라. 네. 예수 이름은 그냥 다 줘요. 그건 주님이 해야 될 일이니까. 주님이 마귀를 이기는 거 우리가 마귀 못 이기잖아요. 주님이 다 마귀도 이기고 다 이겨서 주님이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지만 영권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거잖아요. 네가 기도한 만큼 난 주겠다. 근데 기도를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영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제 마지막 시대, 저는 그래요. 이 마지막 시대 교회는 요한계시 11장에 나와 있던 두 증인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잖아요. 피가 되잖아요. 바닷물이 막. 이런 역사가 마지막에 일어난다는 거 보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선지자 중에 그렇게 많이 선지자가 많아요. 딱 두 선지자만 기적을 행했어. 엘리야와 엘리사. 나머지 선지자는 기적 행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시대가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사람이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모세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 죄값을 받는다 이거잖아요. 율법. 네, 그다음에 엘리야는 능력을 행해서 임파테이션 해주잖아요. 자기 밑에 사람 엘리사에게. 그런 일들을 해야 할 사람이 마지막에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라디오도 얘기했지만 전쟁이 어떻게 지금 확전으로 해서 섞어져 가지고 한 번에 터져서 버튼 눌러버릴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이 동탄은 안 떨어지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김정은이가 그냥 김정은이 영으로 가면 저녁마다 술 처먹고 있어요. 술 퍼먹고 있어요. 영으로 다 부를 수 있잖아요. 지금은 저녁마다 술 퍼먹고 있어. 언제 죽일지 모르니까 맨날 그냥 그러면 경호원 그냥 만나 어떻게 언제 누가 나를 죽일까 모르겠어. 그걸 불안함과. 예. 그리고 국민들이 계속 굶어 죽어 가고 얼마나 그럽니까?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러시아한테 무기를 좀 주면 식량을 줄까 해서 지금 둘이가 싸박싸박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무기가 지금 벌써 건너가는 걸 미국에서 알고 지금 벌써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켜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미국이. 뭐라고요?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만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의 삶에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기도하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를 지켜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말세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이 귀한 시간을 짧은 시간에 우리가 잘 마무리해서 오후 5시에 왔는데 열심히 일했더니 한 데나리온 주잖아요. 마지막 때 이 시기에 우리가 태어난 거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다른 데 이렇게 은혜를 안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끝날 거니까 빨리빨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헌신하고 지금 깨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어마무시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 시대를 놓쳐버린다면 얼마나 바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 은혜를 받아 지금 그 무기도 주님께 달라고 무기를 들려주는 주의 종만 들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도 지금 무기를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주님, 내가 이 시간에 이 세대에 태어난 거 감사하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감사하고 북한에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일본에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옛날 일본 좋아했지만 1%도 안 되는 기독교 800만 명이나 되는 신을 섬기고 있으니 일본에 그렇게 땅 떠니커도 교회가 9,000개밖에 안 돼요. 전 일본을 다 털어서
안 돼.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난 지금 하나님이 가장 폭포수같이 은혜를 주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이고, 깨어있는 지는 이런 몇몇 교회, 불 꺼지지 않는 교회를 주님이 기뻐합니다. 주님, 내가 이 시대에 활활 타오르는 불이 되고, 악한 영, 하나님의 나라는 귀신을 제압해야만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걸 경험해야 되는데, 이건 영적 싸움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걸 이기려면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권세가 있어야, 영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도 영권을 주시옵소서. 나도 악한 영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무기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 동탄 명성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고 회개 청구소 이 소속된 모든 이 동역자들이 이 마지막 때에 무장해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를 구출함으로 천국을 들어보내는, 이것이 가장 큰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처음에는 예수 믿고 전도하는 데서 예수 믿어 다 했지만, 그 사람이 결국에 천국 못 가면 무슨 소용이냐고 말이에요. 근데 그 마지막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위임해 준 거예요. 할렐루야. 이 귀중한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이 일어나고 있어요. 야,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주님 마중물로서 우리 교회가 먼저 쓰임 받기로, 내가 그 쓰임의 한 복판에 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른 것보다 나는 젓갈 하나 놓을 수 있습니다. 나는 숟갈 하나 놓을 수 있습니다. 나는 청소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내가 아무것도 못해도 내가 한 가지 내 할 수 있으니 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달라고, 은사 달라고, 능력 달라고, 회개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통성을 한번 기도하고 말씀드릴게요. 주여, 한 번으로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많은 사람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지만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마지막 은혜를 베푸실 그 해가 뉘엿뉘엿 지금 넘어가는 이 시기에 아버지, 저희는 언제 전쟁이 일어나서, 언제 아버지 전 세계의 기근이 아버지 일어나서 아버지 이 세계를 강탈지 알 수 없고, 아버지 팬데믹을 통하여,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 이 훈련을 시켰는데 언제 강력한 전염병이 다시 나서 세계를 올수록 만들 줄 모르는 아버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도가 내려가서 북극의 남극의 얼음이 내려가서 아버지 하나님, 한 번에 비가 내리면 500mm 1000mm 아버지 하나님 1년 2년 10년치가 한꺼번에 내리는 아버지 이런 사태가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 이 땅에서 영원한 사는 게 아니다. 날마다 가르쳐줘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기억하셔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이 복음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가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아버지의 힘든 세대이지만,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마지막 주어진 기회라고 알고, 저희들이 이 시대에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그 주님 앞에 알곡들을 만들어가고 알곡들이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된다면, 아버지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마지막 사자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깨어난 성도들이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회개를 통하여서 그동안 풀리지 않던 모든 저주 문제를 아버지 풀어갈 자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존재하는 20만 명의 우리 목회자가 회개 기도문을 가지고 교회에서 기도할 날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속한 모든 가정의 회개 기도문을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는 날에 아버지 올 줄로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 주님이 우리를 회복하는 수단은 회개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먼저 회개해서 회개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이 떠나고 저주가 떠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발현되는 것을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고, 불릴 일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깨달아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악한 영으로부터 속해있는 아버지 수많은 성도들을 건져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회개 전문 연구소가 아버지 더욱더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잘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물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누구든지 훈련받기를 원하는 사람 배우고 익히고 훈련받아서 두란노 서원과 같이 아름답게 쓰임받는 아버지 연구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두란노 서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두란노 서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미증하는 나오기가 아니라 아버지 열정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아버지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은 우는 사자처럼 아버지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아버지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더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 되게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준비하여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사오니 다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영적 무기들을 손에 들려주시고 손에서 불이 나가게 하시고 손에서 칼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손에 방망이가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손에 쇠지팡이가 들려지게 하여 주시어서 악한 놈의 싸움에서 아버지 귀신들을 베어버리고 잘라버리고 찔르고 아버지 태워버릴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권을 칠변하도 하셔서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오셔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도 은혜 주시옵소서. 바른 진리의 길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부터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7절에서 13절입니다. 12 제자가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떻게 했는가 이 장면을 좀 보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교독합니다.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 옷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같이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저희들에게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얻기 위한 대가 지불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거 얻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분량을 하나님이 해달라고 게으르고 나태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그 땀을 흘려야 밭에 소산을 먹으리라 말씀하셨으니 주여 밭의 보화를 발견하면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던 것처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그냥 이 아니라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주님께서 거둬주시지만 영적 능력을 배양하는 것은 우리의 땀과 열심과 수고와 눈물이 들어가야 되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저희들이 힘쓰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들어 믿음을 키워나가 삶 속에 실천하여 주님이 주실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질병치유 사역에서 우리가 간과했던 것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질병치유에 관한 말씀을 첫 시간에 안수하라.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안수하라. 그래서 안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병이 오고 병에 오는 루트는 어떻게 되며 이 병을 치료할 때 어떻게 또 명령까지 하는까지 구체적으로 제가 다 9번의 걸 얘기해.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정리의 시간인데요. 총정리의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의 제목으로 질병치유사역에서 진짜 우리가 꼭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 거, 놓치지 말아야 될 거, 꼭
그거 제가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염두에 두시고 그동안에 쭉 제가 전해드렸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시고, 실제적으로 치유사역자가 되기를 원하신 분은 지난 금요일, 지난 9번째 시리즈 가운데 9번째를 들으시면 실제 치유사역자가 실제 할 수 있는 명령어들을 다 제가 놓았으니까 그걸 보시고 사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병은 죄를 지어서 사망에 가기 중간 단계에 위치한 거예요. 질병은. 그럼 귀신이 붙잡는 것도 있고, 늙어가는 것도 있고, 망하는 것도 있고, 가난해진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많이 있어요. 여기에 죄 때문에. 죄가 있기 전에는 없었어요. 죄가 있어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으로 가는데, 사망으로 바로 죽여버리면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영혼에 문제가 달려요. 그래서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9절이죠. 흙으로 돌아가리라. 육체만 얘기했다고. 육체만.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건 육체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흙으로 지어진 우리에게 뱀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징계를 줬죠. 뱀이 그 흙을 먹고 살리라 하는데 그 아파르가 우리의 육체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귀신의 공격의 대상이고 결국 이것은 죽게 되는 겁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지 않고 창세기 6장에 2절 3절에 보면 120년이 될지라 라고 얘기하므로 인생의 나이가 120년은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120년 안에 우리가 육체는 죽지만 영혼의 문제를 알고 영혼의 미래를 준비하라라고 120년의 세월을 준 거죠. 근데 시편 90편 10절 말씀 보면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120살까지 다 못 살아. 우리가 모세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 준행하고 살 사람이 없어. 모세는 꿈으로도 아니고 환상으로도 아니고 대면하에 아시던 자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많잖아. 구별해서 아예 처음부터 천국에서 구별해서 보냈잖아요. 부모가 벌써 태어날 때부터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다는 걸 딱 알아버렸잖아요. 다 나일강 하수에 다 던져 죽여라 그랬는데 죽이지 않고 3개월 보호하는데 더 이상의 지킬 수 없어서 하나님께 맡기죠. 그게 뭐예요? 역청을 갖다가 바구니에다 팔라서 띄워보내는 거죠. 하나님, 이 아이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달라고. 그러나 인간의 모든 노력을 감당했으니 그 나일강의 그 방주를 띄울 때 하세스도 공주가 거기서 목욕을 하는 시간에 딱 띄워는 보내는 거예요. 왜? 적의 소굴에 지금 이 북 이집트와 남 이집트가 있는데 그 이집트의 알력이 하세스 동족하고 다른 이 왕하고 지금 이렇게 알력이 있는데 하세스 동족에 보내는 거죠. 그래서 왕자로 키우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다, 우리가 이 세상에 주어진 지혜는 다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참 쓰임 받았고, 내가 모세 볼 때는 뭐 너무 성질이 좀 급한 거 죄, 그렇죠? 성질이 너무 좀 급한 거죠.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자기의 열심 뭐 이런 것이 사도 바울하고 비슷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열심 있는 자가 뭔 일을 해도 합니다. 베드로도 맨날도 열심히 했잖아요. 자꾸 설치고 막 이랬죠. 그런데 큰일 하는 사람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그 혈기 분노가 많은 사람 보고 너무 싫어하지는 마세요. 저런 사람이 변하면 큰일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은 막 이렇게 설치고 다니는 사람 큰일 할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막 그때 그래요. 큰일 할 사람이라고. 어차피 바뀌어지면 주님의 손에 무당이 들었었으나 성령이 들었었으나 비슷비슷한 들어서 쓰는 건데 하나님께 들었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을 다해 쓰임 받았더니 120살까지 건강히 살았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7, 80세까지는 산다. 그 안에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을 우리가 스스로 잘 못하니까 하나님이 질병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가 있어. 이거 지금 뭐가 문제가 있어. 이게 안 돼.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그러면은 신을 만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갖다가 화랑방탕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근을 내리잖아요. 기근을 내려가지고 뭐 굶주려가지고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 집에 아버지 가면은 쌀밥이 많고 품꾼들도 다 잘 먹고 사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우리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도록 기근이라는 걸, 인생의 기근을 집어넣잖아. 하나님 다 이렇게 인생의 기근을 싹싹. 어떤 사람 질병으로, 어떤 가난으로, 어떤 자녀로, 직장으로 막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빨리 그걸 깨달아야지. 그러니까 질병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복이 있다고, 네 인생은 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고 너희를 살리고 싶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주신 기회예요. 이 질병을 맨날 나쁜 거로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질병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만약에 부자로 생활했더라면 하나님 안 찾지. 주님 저 차 주세요. 사면 되잖아. 돈이 많은데 뭐 문제가,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근데 차 살 돈은 없어. 근데 차가 꼭 필요해. 그러면 주님 차 주세요, 차 주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다가 결국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우침을 받고, 할렐루야,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병이라는 것이 100% 나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오히려 우리는 이것을 역이용해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찾는데 그걸 깨달으라고 주신 채찍이요, 깨달으라고 주신 번갯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아닌데,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닌데 무슨 일이지? 여기서 뭘 해야 되지? 빨리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어떤 질병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사망까지 가기 전에 결국 궁극적으로는 영혼이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건데, 이것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 하나님을 발견하고 구원의 역사를 발견하고 주님이 우리를 이루신 일을 발견하고, 그래서 천국에 들어오라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의 장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징검다리를 잘 건너가게 되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질병에서 우리가 이 질병을 치유해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어떤 자에게 치유하시느냐 이거예요. 주님은 병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할까요? 치유 안 해 주시기를 원할까요? 네? 주님께 질병을 고치겠다고 나왔어요. 근데 주님께서 야, 넌 죄 많이 지었다, 너는 안 되겠어, 그냥 가, 그렇게 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지. 그래 있었는지 아직 성경에 안 썼기 때문에 나왔네 안 나왔는지 잘 모르지만, 그런데 없었을 것 같아. 보면은 주님은 한 번도 그렇게 그 질병을,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질병을 치유할 의도가 없었다면 채찍에 안 맞으셨겠죠. 이사야 53장 4절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가 평화를, 그가 채찍에 맞으심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그분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결국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죄값만 대신해도 되는데 일부러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을 대신 가져가려고, 그래서 우리 대신 아파주고 우리 대신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질병에 걸리면은 우리는 나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미리 장치를 다 해놨기 때문에 그걸 주장해야 돼. 그러니까 주님이 내 대신 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주님 저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해야 되고, 건강을 해치고 있는 악한 영 나가! 왜? 주님께서 그 질병을 대신 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냥 우리 죄만을 대신해서 죄의 싹슨 삼아 죽음만 죽는 게 아니라 채찍에 대신 맞으심으로 우리의 이 질병도 같이 예수님이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병에 고침 받으려면 나는 이미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낫도록 이미 작정되어 있었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할렐루야. 귀신을 쫓을 때도 예수 이름을 대신 줘서 위임하자는 그 권세를 받고 그 위임을 믿고 예수 이름을 쓰듯이,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이미 나음을 얻었다. 베드로서 2장 24절의 약속에 베드로가 이미 알고 그랬기 때문에 가장 먼저 그가 했던 게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나으면서 못 걷는 자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얘기함으로 그것을 병든 자를 고쳐줬잖아요. 그건 베드로 2장 24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그래서 우리가 병에서 낫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주님이 그것을 이미 이뤘으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면 우리가 지옥 가지 아니고 천국 가는 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가 병에 낫게 하겠다는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질병에서 나아야 되는데, 그 질병에서 나아야 될 때 문제는 뭐냐면, 질병을 주시는 근원적인 목적이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길 가니까 하나님을 알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이 땅은 전부가 아니고 천국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영혼을 위해 준비해야 된다고. 그것 때문에
질병을 허락한 것이었는데 많은 사람이 오늘날에 질병을 고칠 때가 되냐면 질병만 고치면 될 것 같아요. 질병만 고쳐주면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돈을 많이 쓰니까요, 예, 병원에 가서는 뭐 진찰도 안 나옵니다. 고쳐만 주십시오. 고쳐만 주십시오. 그래가는 거는, 예, 나중에 장판 하나 보내. 차 사준다 했다가. 예? 똥 누러갈 때 마음하고 똥 싸고 나와서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 예, 사람을 믿지 말아야 돼. 우리는 사람 믿지 말고 그냥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것으로 그렇게 해야 돼. 어쨌든 우리가 이 질병만 고쳐달라고 막 그렇게 했는데 질병을 왜 주었는지를 많이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 왜 질병을 나에게 허락했는가를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질병이 왔지? 왜 질병이 왔지? 그걸 생각해 봐가지고 결국에 질병을 주신 근본적인 목적의 완성을 위해서 질병을 치료할 때도 치료해 달라고 해야지. 무조건 병만 치료하면, 병 치료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요? 그 건강으로 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치료해줘. 왜? 그 치료해주면 다시 세상으로 가서 죄질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치료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의 목적을 온전히 알아서, 아, 천국 들어가는 것이고 너같이 고통당하는 자가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라고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알고, 주님, 근데 확실히 똥 누러 나가서 마음을 바꾸지 마세요. 자꾸 마음을 바꿔. 낫기만 하면 언제 그러냐. 그래, 배가 아파서 막 죽게 되면 배만 고쳐주시면 막, 예? 변비로 똥을 못 싸가지고 막 빨리 땀을 뻘뻘 막 이러면 어떤 때는 숨이 넘어가. 식은땀이 해가지고. 제가 봐서 알아. 저는 그런 적은 없지만, 예? 숨이 막 이래. 나는 이것만 고쳐주면 내가 뭐든지 다 하겠다는데 언제? 다시 마음을 싹 바꿔. 예. 우리는 따라서 합시다. 지져 있는 믿음. 주님께 지져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 예. 지져 있겠다. 주님 이거 딱 하겠습니다. 그러면 딱 해야지. 예. 제가 25살 때, 예? 주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예?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주님께 드릴 게 없더라고. 주님, 내가 드릴 게 없으니까요, 제가 헌금을 그렇게 드리고 싶었거든. 우리 재정부 알아요. 재정부 헌금할 때마다 내가 누가 제일 많이 했나 항상 내가 물어보잖아요. 재정부한테.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헌금을 제일 많이 하리라고 하거든. 모르시죠? 한이 돼가지고 옛날에 헌금을 드리고 싶었는데 헌금을 드릴 헌금이 없는 거예요. 너무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편지 봉투, 빈 봉투에다 딱 갖다가, 주님, 제 몸을 드립니다 써가지고 빈 봉투에다 드렸다니까요. 그럼 진짜 바쳐야지. 할렐루야. 저는 이게 바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죽을 때까지, 120살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을 거야 아마. 우리 아들이 90살이라 늘 걱정이라. 아빠가 120살이면 나는 90살인데 나는 그때까지 건강히 살지 나 잘 모르겠다고 막 그래. 네.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뭔가 드릴 때 그 마음을 딱 갖고 딱 결정했으면 그렇게 딱 할 수 있어야 되죠. 예,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병을 주는 그 근본적인 원인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생각하고, 하나님은 병을 고치는 데만 항상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알고 결국에 우리가 그것을 해나가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병을 진짜 치유할 때 꼭 주의해야 될 세 가지 사항이 뭐냐? 첫째는 뭐냐면, 다른 것에 비해서 질병은요, 병에 걸린 자의 믿음이 아주 중요해요. 귀신 들린 자는 그 믿음은 좀 없어도 돼요. 강력한 축사자가 있으면은 그냥 됩니다. 근데 질병에 낫는 것은 본인이 낫기를 진짜 바라야 돼요. 그 믿음이 필요해요. 주님이 낫게 하실 거라는 그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이 심지어 얼마만큼 중요하냐면은 예수님의 능력까지 끌어당겨 버려야 돼요. 능력까지 이렇게. 그 정도 돼야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에 비해서 귀신 축사나 다른 은사를 받는 것에 비해서 믿음이 더 강력히 요구되는 것이 질병 치유 사역이다. 그래서 무조건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나오지 말고 그 믿음을 몽실몽실 키워야 돼. 계속 말씀을 듣고 간증을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그 믿음을 키워가지고 이 목사님은 손만 대도 딱 낫는다. 내가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옷감만 만져도 딱 낫는다. 이런 믿음이 여기까지 올라와. 여기까지 이게 올라와 해가지고 해가지고 목사님 기도해서 딱 되자마자 빡 터져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돼. 믿음이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에 비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질병을 치유받을 때는 무조건 여기 나와서 목사님 한번 고쳐보세요. 네, 목사님 실력 있는 거 한번 볼 테니까 한번 목사님 고쳐보세요. 네, 내가 그럼 자랑해 줄게요. 네, 한번 고쳐보세요. 오래갖고 안 나서 안 나요. 안 나요. 안 나. 그래갖고 안 나. 여기가 다 차야 돼. 네, 우리 목사님은 말씀한 대로 다 이루어져. 주님의 종이야. 나는 내가 준비해서 가게 되면 우리 목사님은 터치만 할 뿐이야. 주님 저에게 목사님 저에게 손만 대주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다 99%가 다 차오른 상태에서 믿음의 상태에서 딱 할 때 그때 그냥 순간적으로 빛의 속도로 치유의 능력이 푹 들어가서 혈류근이 딱 말아버려 그냥 이렇게. 할렐루야. 왜? 그래야 이게 병이 치유되는 것인데 여기 와서 한번 말씀을 잘 전해보세요. 내가 믿음을 좀 가져볼 테니까. 말씀을 좀 잘 좀 전해보세요. 실력이 없으시네 이 목사님은. 예? 다른 목사님 이렇게 하시던데 왜 이렇게 말씀도 이렇게 어정쩡하시고 좀 그러시나. 이래갖고 안 돼. 이래갖고는 안 돼. 자, 마가복음 5장을 열어봅니다. 27절 28절까지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함. 이미 믿음이 예수님이 와서 나를 고치지 않아도 예수님이 와서 나를 뭐 안수해서 고치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이 뭐 나에게 무슨 명령을 하지 않아도 주님의 옷만 닿아도 딱 오늘 내가 낮에 그 설교를 했는데 바울의 손수건하고 앞치마를 가져다 뒀는데 바울이 거기 안 갔어요. 근데 그 자리에 귀신이 나고 병이 떠나갔다고 사도행전 19장에 나오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일어난 줄 아세요? 그게 부적입니까? 무당들은 그걸 부적이라고 그래. 무슨 부적? 손수건 부적, 앞치마 부적. 네, 우리 쪽에서는 희한한 능이라고 하지만 저쪽에서 보면 부적이라고 그래. 거기 보면은 그 부적하고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잘 보세요. 부적하고의 차이가 뭐냐. 여러분, 부적은요 귀신이 붙어서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천사가 붙어서 따라가요. 하도 천사가 많으니까 이 옷을 담당한 천사, 왜 악한 영이 붙잡지 못 들어오도록 옷을 담당하는 천사가 있는데 그 옷을 담당하는 천사가 같이 간 거예요 거기에. 근데 이 옷을 담당하는 천사가 신유의 능력이 있으니까 왜? 주의 종이 자꾸 기도를 해서 병을 고치니까. 그러니까 그 능력이 간 거예요. 그것을 신사도 빛나도는 치유의 기름 부음이 옷에 붙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그쪽 하는 말이고 실제적인 뭐예요? 천사가 치유하는 천사가 그 옷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옷에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도 기도를 많이 하니까 천사가 엄청 많이 붙어있으니까 옷에만 만져도 이게 치유의 능력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 손 댄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손을 얹은 나으려고 그러는데 예수 손 안 얹었잖아요. 이 여자가 와서 손으로 옷만 만져서 옷만. 그래도 옷에도 예수님은 그냥 막 천사들이 꽉 포진하고 있으니까 옷만 만져도 치유천사의 능력에 의해서 그냥 낫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그 치유에 있어서는 낫고자 바라는 그러한 그 마음, 너의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하듯이 그 낫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날마다 말씀을 들어서 몽실몽실 키워가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할 때쯤에 이 정도 딱 채워야 되겠다는 그 분량을 딱 채우고 가서 딱 받아서 딱 채워버리면 그날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가시기 바라고. 이것이 그래요. 본인의 믿음이 아주 중요하다. 치유사기에서는. 두 번째는 질병이 안 낫는 쪽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질병을 치유할 때는 반드시 귀신 축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이 단순하게 질병으로만 건강 이상의 영양소 부족으로 운동 부족으로만 스트레스로만 면역체계 이상으로만 온 게 아니고 귀신이 들어와서 질병을 주는 경우가 많고 질병을 주는 경우에서 귀신이 주는 질병의 경우가 고질병이고 악한 병이고 잘 낫지 않는 병이고 불치병이고 희귀병이에요. 나을 수 있는 거 감기 뭐 이런 것들은 불치병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렇게 귀신이 그렇게 많이 작용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암병, 치매 전부 귀신이 꽉 들어차서
차고 넘쳐서 더 이상의 귀신이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그 자리에 암이 오는 거예요. 머릿속에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치매가 오는 거예요. 귀신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 신경을 딱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도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걸 보고를 안 해주고 피도 안 통하는 거예요. 귀신이 꽉 눌러버리니까. 위를 꽉 눌러버려. 그러니까 위가 고장났는데 빨리 알려줘야 되는데 신경도 안 알려줘. 피가 안 통해. 그러니까 병이 드는 거죠, 거기에. 그래서 심각한 질병, 잘 낫지 않는 질병, 오랜 질병일수록 거의가 귀신이 차지하고 있다,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을 안 낫는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귀신을 축사해서 병을 고치려고 해야지, 내 병만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축사자 하나, 병을 치유한 사람 보게 되면 맨날 손이나 발가락이나 늘어나라고 그러고 뱃살 빠지라고 그러고, 그러지. 그 귀신이 진짜 완전히 붙잡고 있는 이런 귀신을 처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런 쪽은 별로 없는 거예요. 간질병 못 고쳐, 축사자가, 아니 치유자가. 귀신 들려서 마태복음 17장 보면 간질병이 걸리잖아요. 귀신 들려. 귀신 들려 정신,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그 무덤 사이에 정신 나가, 거르사인 지방에 완전히 정신 나가지고 막 뭐인 사람 있잖아요. 조현병이잖아요. 정신 뭐가 보이고 들리고 그러잖아요. 막 귀신이 말하고. 조현병과 간질병 차이는 뭐냐면, 조현병은 보여요, 들려, 망상. 대화하고 있다니까. 문 걸어 잠가놓고 내 자식이 자꾸 방에서 안 나와, 혼자 있어. 조현병이 조현병. 귀신하고 대화하고 있다니까. 참, 녹음해 보세요. 불법이구나. 녹음하지는 마시고. 대화하고 있다니까. 막 보인다니까, 들린다니까 막. 귀신이 다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우울증이고 조울증이라고 그러죠. 귀신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으로 잘 치유가 안 된다, 어렵다, 그러고 보면은 대부분 다 귀신이 장악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귀신을 쫓아내야 돼. 근데 여기에 또 함정이 또 하나 뭐냐면, 귀신이 들으면, 그럼 귀신을 어떻게 내보내냐, 그럴 거 아닙니까? 귀신을 어떻게 내보내요?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잖아요. 귀신아 나가! 3번 딱 나온다니까요.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마태복음 1번, 마가복음 1번, 누가복음 1번, 딱 3번 나와라 그랬대. 예수 이름은 나오라. 안 나오면 뭘로? 불로 지지해야지. 할렐루야. 강제해야 돼. 이제 불로 지지고 칼로 찌르고, 방망이로 깨버리고, 계속해야지.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귀신은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건 뭐냐, 질병하고 귀신의 차이는 뭐냐, 질병은 낫게 하면 나은 겁니다. 그러나 귀신은 쫓아내도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요. 병은 나으면 나은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붙잡고 있어 병이 생겼으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해야지,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 병만 치료해서 나으면 다시 재발하는 거예요. 이게 틀리는 거라. 귀신은 나갔다 들어왔다를 자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간 놈이 절대 못 들어가도록, 마태복음 12장 43절에야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돌아오잖아요. 자꾸 오려고 그래. 다시 들어오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놈이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못 들어오게 하는 건 뭐냐, 귀신은 더러운 영이에요. 근데 요한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 오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 소리 깨끗해. 더러운 것이 깨끗한, 그 더러운 것은 귀신이 들어와서 더러워진 거라. 그래서 자백했을 때 더러운 영이 나감으로 깨끗해지는 거니까 이 회개라는 것은 필수적이래요. 그러니까 질병에서 낫기 위해서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그 질병의 배후에 귀신이 붙잡고 있는데 귀신이 나가려면 회개를 해야만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야 질병이 낫는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 병이 안 나는 사람은, 아, 내게 지금 심각한 귀신이 들었구나, 센 귀신이 들었구나, 오래된 귀신 들었구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또 함정은 뭐냐면은, 그런데 내가 지은 죄보다도 조상들이 지은 죄값으로 내려온 영이 훨씬 오래됐기 때문에, 그리고 강력한 계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상도 내려온 귀신이 들어서 병든 사람은 더 안 나. 근데 우리의 자녀들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 중에서 어떤 자녀는 계속 아파. 근데 이 아이가 뭔 죄를 지었겠어요? 근데 자꾸 아파. 뭐 때문에요? 당연히 조상이지. 근데 이 사실 인정을 안 해 지금.
네, 대부분 교회가 인정 안 해요. 그래서 귀신 때문에 병이 걸린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아주 중요하고, 뿐만 아니라 회개를 하는 것도 내가 지은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해야 결국에 질병이 나아요. 근데 와가지고 어떤 치유사역자가 와서 나았어요. 그런데 귀신은 처리 안 했잖아요. 그러면 조상부터 오래된 귀신이잖아요. 다시 재발하는 거죠. 다시 재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귀신과 질병을 복합적으로 알고 이것을 치료해 나가야 되니 회개해서 귀신을 내어 쫓아야 된다는 걸 알고 병을 치료하러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치료받기 전에 회개 기도문으로 자기 조상죄까지 회개를 다 생각 기도하면은 하나님 때로는 환상으로도 보여주고 이렇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막 하잖아요. 느낌으로 오잖아요. 모르면은 이제 교회 와서 진단을 받고 이렇게 하면은 몇 대 조상이 이 죄를 지어서 내가 이렇게 이 자식이 이런 어려움에 처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은 참 신기한 게 귀신이요 얼마나 특징이 있냐면요, 이 사람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 죽인다는 거잖아요. 죽일 D-Day를 항상 정해요. 그래서 얘를 중학교 때 죽이겠다라고 정하면은 중학교 때까지 계속 잠복해 있어. 잠복. 자기를 정체를 안 드러내. 그래서 중학생 딱 되면 그때부터 반항기 올 때 그때 귀신이 가장 잘 턴타거든요. 중학교 반항기 때. 그때부터 해서 난폭해지고 부모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그래서 막 게임에 중독이 돼버리고, 요 시기가 귀신이 쓰는 그 시점 가운데 가장 클라이막스예요. 첫 번째 붕수대예요. 그 다음에 결혼할 무렵에서 아이 낳는 그 무렵에 아주 또 한 번 엄청나게, 왜 두 양가의 영이 같이 합쳐지는 순간이잖아요. 그리고 이때 또 한 번 어떤 분기점이 와. 결혼을 못하게 만드는 귀신들은 못하게 하겠지만 요 결혼할 때 못하게 만들어요 계속. 그래서 이 분기점이 같이 오는데, 그렇다 해서 내가 우리 조상들이 가슴이 어느 날 아파가지고 심장병으로 죽어서 일찍 죽은 내력의 그 가문이 와 있어. 그러면 이 점 조상죄가 있어서 그렇게 왔거든요. 그러면 나는 괜찮겠지 하는데, 그런데요 그 괜찮겠지 않다가 50대가 돼도 온다니까요. 귀신이 잠복해 50년을 잠복해 있다니까요. 그러다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MRI 찍으러 갈 때 공황장애에 있다는 것이 발견돼요. 왜? 답답해 숨을 못 쉬니까. 귀신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D-Day를 잡았는데요 1차, 2차, 3차 이렇게 정하더라고요. 이 사람을 1차 때 못 죽이면 다음 2차 몇 세 때 27살 때 하자. 다 회의를 해. 이 안에 있는 귀신의 집이 있는 영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27살 때 그때 동탄명성교회 나와버렸어. 할렐루야. 가지고 이제는 안 돼. 이게 안 돼. 목사님 그러면 가가지고 벌 받아 막 하면 아휴 안 돼. 쟤는 54살 때 해야 되겠다. 귀신이 다시 또 연장을 해. 54살 때. 여기 떨어지지 마세요. 여기 딱 붙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언제라도 위급할 때 소방관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도 필요해. 위급할 때. 그러니까 이 붙어 있어야 돼. 근데 그 귀신들이 그 날짜를 잡는데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 어떻게 죽일 거다 다 결정해요. 물에 빠져 죽일 거냐, 교통사고로 죽일 거냐, 약 먹게 죽일 거냐, 우울증 걸려 죽게 할 거냐, 다 결정을 합니다. 안에 있는 영들이 다 있어요. 물에 빠져 죽은 귀신, 불에 타서 죽은 귀신, 약 먹고 죽은 귀신, 자살해서 죽은 귀신, 떨어져서 죽은 귀신, 칼로 맞아 죽은 귀신이 방마다 다 있는데, 우리가 이 중에서 가장 센 세력이 1차 물에 빠져 죽은 귀신 너 해라. 그래 몇 살에? 17살에. 그러면 17살이 되면 뭐요? 강릉 경포대가 그렇게 가고 싶어. 강릉 경포대를 가야 되겠어. 그렇게 바닷가에 막 파도가 치는데 파도가 보고 싶어. 막 그러고 쑥 들어가는 거예요. 물에 딸려. 1차 실패했어. 왜냐하면 그때 동탄명수에 부흥회를 해버렸어. 할렐루야. 못 갔어. 아이고 참나. 그러니까 안 돼. 자, 그러면 이제 27살 때 하자. 이번에는 교통사고로 죽인 것을 하자. 그래. 교통사고 어떻게 죽인 줄 아세요? 차를 딱 운전해 가잖아요. 딱 운전해 가는데 갑자기 사람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앞에. 그러면 사람은 순간적으로 그 사람을 피하게 돼 있어요. 귀신이 사람의 형체로 딱 나타난다니까. 이렇게 하면 우악! 이렇게 하고 받아서 부딪혀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신이 죽은 자리에
그 영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고 많이 난 곳 있잖아요. 예, 그런 곳을 갈 때는 십자가 세고, 주님 십자가 세고, 십자가 세고, 십자가 세고를 많이 하고 가야 돼. 그런 영들이 있는 곳에. 그래서 꼭 몸이 약할 때 또 공격이 오는데요. 그래서 디데이를 세워서 오니까 귀신은 반드시 몰아내야지, 이것 갖고 살면 언젠가는 죽이러 온다. 그래서 정 안 되면 병으로 죽이는 거예요. 계속 들어가서 가는 날 병으로. 물에 빠져 죽이든 불에 타 죽이든 교통사고로 죽이든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병을 줘서 딱 줘가지고, 그러니까 1단계가 성취가 안 되면 2단계 프로젝트를 가동해요. 이 사람은 자궁암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자궁에 문제 있는 사람 만나면 쏙쏙 땡겨. 특히 화를 내고 막 뭡니까? 혈기를 내잖아요. 가장 빨리 귀신을 흡수하는 방법이 혈기 분노예요. 가장 빨리 싹싹 땡깁니다. 그 상대방에 있는 거하고 나하고 있는 거 영이 둘이 결을 해서 빨리 땡겨요. 그래서 계속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병이라는 것이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되고, 귀신은 회개를 해야만이 나가는데, 회개도 80% 이상은 조상죄라는 것을 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질병에 갇혀 살고 있다. 어느 날 죽는다 그랬어요. 회개를, 그래서 일반적인 평범한 두리뭉실 회개하는 거, 이거 갖고는 귀신이 안 나가. 왜냐하면 귀신이 오늘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그렇게 회개하면은 귀신이 속에서 뭐라고 하세요? 오늘 내가 지은 죄, 오늘 이 사람이 죄를 한 12가지 지었는데 누가 나가야 되냐? 그러면 오늘 거짓말한 거, 도둑질한 거, 음탕한 생각한 거, 누가 나갈래? 서로 간에 안 나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주님 오늘 누구에게 거짓말했습니다. 거짓말한 너잖아. 그리고 나간다니까요. 정확히 지정해 줘야 돼요. 천사하고 이 귀신의 특징은 구체적으로 해야 명령도 듣고, 구체적으로 해야 귀신도 나가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지었다고 구체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 한 번만 했겠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의 죄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120번은 기본이고 360번을 해야 120번 되면 벌써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 벌써 많이 힘을 잃어가지고 이 뿜뿜 나와가지고 나가려고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360번하고 1000번을 하게 되면 쑥쑥 잘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인데, 근데 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본인의 믿음이 아주 중요하더라. 그래서 믿음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안수만 받으려 하지 말고 본인의 믿음을 키워나가고, 두 번째는 귀신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조상죄까지 회개를 해야만이 질병에서 확실히 치료가 된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첫 번째 얘기했던, 제가 서론문에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고 천국을 준비하라고 깨우치기 위한 징계의 조치로 주셨으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내가 돌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으로 해야 돼. 근데 많은 사람이요, 질병을 치료하잖아요. 날마다 똑같은 죄를 계속 짓고 있으면서 질병을 치료받으러 와. 안 되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지금 질병이 왔고, 이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니까 죄를 끊고 끊어서 와야 돼. 근데 죄는 똑같이 짓고 내 한번 치료해봐라 이거예요.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너 목사 한번 치료해봐라. 죄를 끊어야지. 회개를 해서 영을 보내고 죄를 끊어서 더 이상의 이 죄가 병을 가두지 않도록 만들어서 와야 되는데, 똑같은 죄를 짓고 있으면서 병을 치료받으려고 그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예요. 왜?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게 하는 것이잖아요. 깨끗하게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잖아요. 깨끗해야 천국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 회개 기도문 할 때 복이 뭐냐?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계속 하게 되면 죄를 안 짓게 된다니까. 옛날엔 죄를 안 집으려고 노력을 했어. 한번 걔가 화가 나는데 한 번 전에 혈기 분노형이 안 나가고 여기다가 꽉 눌러놨기 때문에 폭발하면 얼마나 넘쳐나게 폭발하고 사진째까지 나잖아요. 근데 날마다 회개하면 조금씩 영이 부러지잖아요. 줄어든다 이 말. 줄어든. 풍선 바람 빠듯이 점점. 그러면 약해져. 어느 날 야, 나 이때 화기를 좀 냈어야 되는데
옛날 같으면 내가 밥상 한 번을 엎었어야 되는데, 내가 옛날에 꼬불채로 불 한 번 한번 깼어야 되는데, 내가 멱살 한번 잡아서 그냥 엎어치기를 한번 했어야 되는데, 왜 내가 안 하지? 왜요? 악한 영이 회개하고 나갔고 죄를 안 짓잖아요. 회개 기도를 계속하면은 느끼잖아요. 내가 죄 지으면 또 회개해야 될 텐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 차라리 죄 안 짓자. 마음에 그게 들어. 근데 마음에 그게 오잖아요. 아유, 죄 지어봤자 이거 죄 지은 거 내 자식이 다 나중에 그 다 뭘로 주고 뭘로 받는다? 죄로 주고 말로 받을 텐데, 섞여가지고 내 양쪽 북하에 섞여가지고 더 받을 텐데, 이렇게 안 되지, 안 되지. 그러니까 점점 죄를 안 짓게 돼. 할렐루야. 이필람 집사님 그렇죠? 우리 이필람 집사님이 과거에요, 보통 분이 아니었어. 열이 그러면 눈이 막 이랬어. 그냥 살기가 등등했어. 아주 저 성경님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요. 사울이었어, 사울. 근데 지금 바울이 됐잖아요. 할렐루야. 말씀 읽고 회개하고 참 바울이 됐어요. 회개 아니었다면 아마 이용주 집사, 이은희 집사 날마다 죽어났을 거야 아마. 이것들 말이야. 부모님이 회개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그 효도야. 내가 편하게 사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 회개하면은 그냥 온유해지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남을 섬기기를 기뻐하고 남이 잘 되는 것이 좋고 나 일신상에 만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남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고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관건은 회개를 통한 회복이다. 회복. 병은 회개를 통한 회복을 위해서 주신 거다. 회복하라고. 신앙을 회복하라고. 건강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신앙을 회복하고 천국에 들어가고. 그래서 남을 도와서 천국에서 상 얻는 자 되라고. 천국에서 지위가 높은 자가 되라고. 천국에서 면류관 쓰고 천국에서 천국집을 아름답게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질병이 나오면은 더 적극적으로 주의를 위해서 했어야 하는데, 질병 딱 나오면 그다음부터 세상 길로 가서 또 죄 짓고 쾌락 즐기고 다 살아. 그냥 하나님이 한두 번 속아봤겠어요? 네? 하나님은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않잖아요. 이놈은 다시 고쳐줘 봤자 세상 길로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늦게 뒤로 미루잖아요. 치유 사역을 좀 더 미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정말 하나님께로 이렇게 갈 의지를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생각을 오늘도 하나씩 실행에 옮기면서 치료달라고 그래야지. 옮기도 않고 죄는 계속 짓고 똑같이 하면서, 그리고 주 앞에 나면 너는 그러면 안 돼. 너는 다시 또 죄질 거잖아. 고쳐주면은 너 물질주면 또 세상 것 다 즐길 거잖아. 너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한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찾아서 그 일을 이루는 데에 깨달으라고 채찍으로 질병을 준 거니까, 이 딱 한 대 맞으면 정신을 딱 차려야 돼. 할렐루야. 오, 그렇구나. 오, 그랬었지. 그러면 주님, 제가 하는 거 지금부터 보세요. 제가 1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 거 보세요. 그리고 주님이 그때 복을 주시든 안 주셔도 상관없지만 제가 10년을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 볼 테니까 한번 저를 주세요. 그렇게 생각해야지. 병만 고쳐주면 내가 오늘 내가 뭐든지 다 한다 했더니 에이 똥 놓고는 나가서 안 해. 지금부터 실천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귀신이 견딜 수가 없어. 아이고 이놈은 하나님의 사람 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회개를 하고 이렇게 충성하려고 하고 이게 땀을 흘리고 주님 위해서 살아가니, 아이고 우리는 여기 있어봤자 초죽음이다. 빨리 가자. 친구들 어떻게 생각해? 맞아요 대장님, 갑시다. 그래서 빨리 와서 귀신 쫓아지기를 바래. 여기 있어봤자 초죽음 될 거고 어차피. 그런 사람이 되어야 주님도 이 일을 내가 고쳐주면 하나님 나라의 인재가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걸 알고 하나님 고쳐줄 텐데, 질병만 딱 고쳐달라고 그것만 딱 하려고 해. 딱 고치면 세상으로 가버리고, 그리고 뭐 고쳐주면 뭐 한다고 했는데 그거 안 하고, 그리고 그 고쳐주기까지 죄 때문에 왔으니까 죄를 청산해서 회개를 해나가면서 죄를 그쳤어야 질병도 고쳐질 텐데 그걸 안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관망이에요. 관망. 어쩐가 보자. 관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관망이 아니라 치료자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회개 많이 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시고, 병이 들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루의 시간을 안배해서 그렇게 해보라고 말이에요. 최소한 회개 시간 하루에 1시간을 둬가지고 나는 이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하다가 귀신이 공격해서 내가 죽어도 나는 이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해나갈 때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시잖아요. 너가 네 마음이, 나는 중심을 본다. 사람들은 행위를 보지만, 아니 뭡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 본다 그러듯이 주님의 마음에. 그래서요, 저도 일편단심 이것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은사를 주잖아요. 왜? 지조를 지키고 일편단심,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 가장 큰 기쁨. 내가 하루를 살아도, 오늘을 살아도,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내가 이루는 것은 나의 가장 큰 행복, 딱 생각하고. 네. 어떤 사람 그래요. 목사님 기도할 때 좀 금요일 날 적당히 하셔도 될 텐데 뭔 땀을 이렇게 뻘뻘 흘리시고 그냥 막 불바다 불바다 막 땀이 좀 적당히 하셔도 되는데 뭐 큰 소리 하면 그 귀신 나갑니까? 뭐 적당히 해야 되는데, 저는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을 사는데 힘과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라 하잖아요. 저는 주의 말씀대로 저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그냥 믿음을 땀으로 만들어요. 뭐라고요? 믿음을 땀으로 만들어. 땀에 버벅, 믿음이야. 다 그 믿음. 믿음을 땀으로 만들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절대 건강 이상 없고요. 그리고 목소리도 적당히 낼 수가 있대요. 어느 순간에 제가 목소리가 처음에는 안 나오더라고. 그런데 요즘은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나오도록 하나님 해주시겠다. 어느 날 음성같이 딱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다음부터는 진짜 약 안 먹어도, 제가 옛날에는요 이거 하다가 맨날 금요기도 하다가 토요일 날 가면 병원에 가고 약 먹었어. 그거 알아요, 의사가. 맨날 와서 약 지어가지고 목 이비인후과 가가지고 약 지었거든요. 지금 약 안 지어요. 약 안 짓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내가 적당히 해줄게. 그래서 목소리가 완전히 가지 않도록, 안 나오지 않는 그런 상태는 안 가도록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어느 순간에는 큰 소리 지르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믿음으로 인정할 날이 올 때까지는 아마 계속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이 어느 날 됐다, 그만해라. 네 말 떨어지가 무섭게 내가 해주마. 그럴 때 올 때까지는 그냥 땀 흘려 그냥 하는 거죠. 뭐 하다가 주님 불러가면 그냥 할렐루야 하고, 얼마나 좋아요. 주님 일하다가 저 앞에 가는 거 얼마나 좋고, 살려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혜택을 베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질병에 있어서는 본인의 믿음을 날마다 몽실몽실 키우는 작업을 계속해 나가라. 두 번째는 귀신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귀신을 내보내야 질병이 치유된다. 특히 조상죄를 회개하는 데 집중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있으니 하나님께로 회복되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 질병만 치유받는 게 목적이 아니다. 내가 회복돼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위해서 하나님 보내셨는가를 생각하면서 질병 치유를 강구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관계된 질병을 치유해 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주의 일하다가 갈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늘도 질병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상 숭배의 죄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모든 죄들을 회개함으로 우리가 다 깨끗함을 받고 병에서도 치유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입니다. 가는 성도들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으로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라는 게
오늘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들을 향해 바로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라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날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들을 향해 바로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할렐루야. 모든 일에 한 번 하기는 쉬워요. 계속하기 어려운 거예요. 계속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은 다 달아보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다 달아보고 있어요. 창세기 22장이 아브라함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에요. 다 달아보셔요. 그래서 주님께서 됐다. 창세기 22장 이후로 단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터치하지 않습니다. 다 미뤄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그 시험 딱 통과하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런 순간이 아직 안 왔다면 합격 도장 꽉 찍는 그 순간이 와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는 그런 복을 안내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조를 지키는 거, 일편단심 지키는 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오직 마음, 굳은 마음 변치 않고 다 가는 거, 이런 것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뭔 설교를 하면 저는 시리즈 설교를 해가지고 치유도 벌써 10개 좌우지간. 그래서 한번 저희 교회를 말씀을 어느 날 들어가서 깨닫는 사람들은 밤이구나 지고 본대요. 할렐루야. 밤이구나 지고. 저는 다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 교회 안 와도 다 들을 수 있도록,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도록 다 해드립니다. 물론 영적 진단은 직접 보고 해야 되지만 이제 하는 건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쭉 들으시면 내가 지금 여기에서 빵꾸가 났구나. 그것만 딱 메꾸시면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우리 은총을 이런 실제적인 병고침이나 치유나 이런 걸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말씀이 천국이 실상이고 회개가 진짜라는 것을 이런 게 없이 그렇게 하면은 안 따라와. 제가 7년 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회개를 외쳤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안 따라오더라고. 모든 신문에 다 광고를 해서 오라고 해도 목회자 세미나, 회개 청복음 세미나 했더니 3번 했어요. 기껏해야 14명 와요. 14명. 돈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어도 안 와. 왜? 알기는 알지만 힘들잖아요. 안 와. 실제적인 이런 영적인 문제를 이렇게 터치를 해서 이것을 제거해야 천국과 지옥도 믿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여기 실제가 없는 게 믿어지겠어요? 보이지 않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2개를 다 주신 거예요. 제게. 할렐루야. 그래서 2개를 다 이렇게 해나가는 거니까 실제를 통해서 천국을 온전히 소유해야 돼. 천국에 대한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제 설교를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막 52주 막 천국에 관한 거 엄청나게. 예수님 한 강의만 26강 막 쫙 있어요. 그래서 이 온라인으로 보신 분들은 저희가 홈페이지에 하면 시리즈로 쫙 돼 있으니까 병고침만 하지 말고 주님을 알고 다른 거 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다 알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화요일 날 회개청구용서가 세워졌으니까 이제 처소만 잘 준비되면 본격적으로 방송사역, 문서사역, 세미나 교육사역, 그다음에 나중에 신학교 이렇게 세워서 이 시대 마지막에 뭐 기껏해야 많이봐 20년 모체라고 부르는데 자우자 이 안에 우리가 일을 다 해야 되니까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부터 또 정상적으로 페이스로 나갑니다. 내일은 쉬는 날이면 새벽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새벽에 또 저와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김인숙 성도님 속죄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 주님 저 변치 않을 겁니다. 나 지조 있게 주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짐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내 일신상의 안녕이나 내 가정만이 아닌 누구든지 이 복음을 필요한 자들에게 내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갑니다. 내가 먼저 체험할 수 있도록 나에게도 불, 칼, 방망이 들려주셔서 악한 영의 영적 싸움에서 내가 반드시 승리하도록 나에게 무기를 들려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내가 이 천국복음 전파사에게 하나님의 미랄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수많은 사람이 영적 무지에 빠져서 지금도 헤매고 있는데 그들을 잘 교육할 수 있는 터전이 회개정보연구소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2분 동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 즉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고 드렸더니 천국에서 가장 위대한 자, 가장 복받은 자, 가장 영광스러운 자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비록 아버지 사도 바울이 정말 1000명을 목회한 것도 아니고 500명을 목회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 기껏해야 12명 몇십 명 데리고 아버지 목회한 것이 전부였으나 그의 삶을 주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고 너는 잘했다, 너는 내가 이 땅에 보낸 목적대로 살아주었구나, 고맙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시고 하늘에 놀라운 복을 준비하여 주셨으니 주여, 우리가 많은 것을 했다고 잘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주님이 원하는 그것을 했을 때 주님이 기뻐하고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외모를 보고 세상은 아버지 규모를 보고 세상은 사람을 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고 나갑니다. 우리 주님만이 소망이요 능력이요 우리 주님이 아버지 모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저희들이 붙들고 갑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가 어찌 아버지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겠으며 그 놀라운 질병과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질병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혜택을 누리고 삽니다. 하나님, 이 혜택을 나만 누리지 없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혜택을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이제 영적인 무지 속에 갇혀 있어서 방언조차 아버지 왜곡하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영적 세계 꽝인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진정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몰라 아버지 주님이 주시고 준비하고 예비한 것들을 하나도 누리지 못한 채 오직 보이지 않는 것, 아버지 구원받는 것, 죄사함받는 것만 받았다고 주장할 뿐 실제로 주님이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왜 바로 말씀하시는 바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시간을 아버지 크로노스만 보내지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내지 않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을 복귀하여 회개정보연구소를 세워드리고 넘습니다. 아버지, 이 회개정보연구소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고 수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고 수많은 사람을 천국 들어보내는, 수많은 사람을 천국 보좌 차지하는 자로 만들어내는 귀중한 아버지 선교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복렬해 주시며 이를 위해서 동참하는 우리 동탄명성께 온라인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기도와 땀과 눈물과 돈과 헌신들이 아버지 모여져서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귀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심으로 초급파적으로 섬기는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이 목적에 한마음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선교를 위해서 함께 있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빛이 되고 하나님의 손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발이 되어지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함께 참여 필요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주님이 주시는 복을 아버지 순간순간 믿음으로 받게 도와주시어서 귀신과 영적 싸움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 권세 아버지 먼저 선점하고 들어가는 놀라운 권세들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회개하라 말씀을 싸우니 회개하고 그리고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이 3단계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제자들에게 귀신 쫓는 권세를 주시고 내보냈지만 그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치료했습니다. 주여, 회개하고 귀신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 3단계를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병만 고쳐서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내가 이 땅에 왜 보내졌는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이 땅의 목적대로 살아가는가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찾게 하려고 우리에게 질병이라는 징계를 잠시 허락하셨지만, 징계가 우리를 더 하나님 사람 되게 하는 중요한 도구가, 채찍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여드림으로 우리의 믿음을 상승시켜 주의 종의 도움을 받을 때 순간적인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도 구원받는데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귀한 속죄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린 귀한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잘못한 지난날의 모든 잘못들을 하나님 다 녹여주시고 없애주시고 제거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회복이 급속히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또 한 주간 살아가야 됩니다. 삶에서 일터에서 하루를 살아도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 모퉁이들 마중물이 되리라 작정하며 나아가오니,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삶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여건을 주시고 형편을 주님께로 온전히 향하여 우리 성도들의 하나의 발자취가 천국에서 보석으로 바뀌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내므로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 돌이켜 하고 다른 삶을 살려내기를 원하는 이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온라인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